설교 제목은 내가 기품들 속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가정들은 다 다릅니다.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저는 기품들 속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리고 교회 개척한 거,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위해서 기품들 속에서 저는 자고 일어나면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혜가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품들 속에서 주를 부르짖나이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주께 부르짖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인데, 주께 부르짖으라. 나의 간구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것입니다. 나의 간구 소리를. 그리고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용서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둘지어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기에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무민 교회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속하리로. 구속이라는 리뎀션인데요. 그러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편 130편은요, 복음시인데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사하며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영원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통해서 칭의의 완성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요한 웨슬리는 구원받기 전에 그 전날 이 130편으로 시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설교는 교리적으로는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칭의와 성화의 어떤 경계선에 있는데요. 성화는 뭐냐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 그 무덤에 잠든 자들이 먼저 눈 깜빡할 사이에 치어올라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화의 가정을 열심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영화로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이 깊은 곳이라는 깊음들은 뭐냐면 죄로 인한 인생의 깊은 통해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까 장명수 집사님 그 설교 말씀, 기도, 대표 기도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저희 어머니 밤에 나이트 시프트를 하는 간호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간호원이 이렇게 말투가 좀 너무 루드한 거예요. 막 이렇게 툭툭 뱉고, 근데 이제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떻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 좀 나이스하게 하셔야죠. 그랬더니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찔린지 모릅니다. 얘기하지 말을 걸. 내가 괜히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에서 우리 교회에 2년 동안 있었던 박진섭 형제님이 세종에서 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커피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간호사님한테. 그러니까 이 커피가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렸어요. 이렇게 그분한테.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제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 깊은 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 간호사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님이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감사해요. 그들이 이제 매일 저희 그 시간에 오면은 얼마나 얘기를 부드럽게 잘하는지, 특히 저한테, 이렇게 저희 어머니한테 그 5,000원짜리인데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말투가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은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할 그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간호원 선생님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참회의 시, 이 시편 130편을 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내면에는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문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깊은 곳, 죄로 인한 인생의 깊은 통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요, 인생의 깊은 죄의 수렁에서의 부르짖음. 저와 여러분, 그거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복음주의에 있는 잘못된 교리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우리는 잘못을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간호원님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거룩에 이뤄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계가 있는데요, 인생이 깊은 죄에서 수렁에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130편은 부르짖는 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내가 죄를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이 영원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린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와 구원의 확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한다는 말씀을 갖고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가 뭐냐면 구원자의 구원의 간증이 이스라엘 민족에,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리바이벌 됐더니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남 제2침례교회를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편 130편이 이렇게 귀한지 저는 몰랐습니다. 엄청나요. 우리 어머니가 3개월 동안 포출로 아무것도 못 드시고 52kg였었는데 42kg가 되셨고, 그래서 지금은 드시는 거 다 드십니다. 기침하는 거 이런 좀 위험하지만 잘 들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빨 얼마 전에 지난 이번 주에 어머니가 틀니를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8개월 동안 안 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빨이 아프셔서 아무것도 못 듣는데, 거기 그래도 우리 지치 선생님께서 원래는 거기 입원해 있으면 치과 진료를 못 보는데 이머전시로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뺐는데 피가 그 잇몸이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이제 임플란트가 아니라 틀니를 이렇게 교정하고 해서 이제 끼게 됩니다. 식사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퇴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9일날 돌아갈 예정인데요. 지금 아직 숙소가 호텔이나 원룸에서 저희 어머니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요양원에 보내면 도로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필리핀 선교사 후배 선교사 아버님이 시흥에서 요양원을, 목사님이셨는데 요양원을 하는데 그곳과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아직 완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저희 어머니를 3개월이나 6개월이라도 미국에 이렇게 모시고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참회의 시를 또 준비하면서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번에 이렇게 웃으셨다는, 계속 아침 되면 웃으십니다. 그게 3시쯤 됐어요. 한 이틀 전인가? 어머니 배고프세요? 그랬더니 배가 안 고프시대요. 배가 안 고파.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국문과도 안 나오셨는데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있는데 배가 왜 고파요?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있는데 배가 왜 고프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목회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를 방치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영원으로 모이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 61장 말씀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결박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감옥에서 노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것을 싸매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조금만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우리 어머니를 영원으로 대했으면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내가 기품들 속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저는 틈만 나면 어머니가 식사하실 때마다 제가 이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선순위를 세워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교회가 소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께 부르짖으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간구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기품들이라는 것은 바닷속 깊은 물, 인생의 깊은 바다, 그러니까 죽음의 눈앞에 있는 고난의 기쁨, 그리고 또 죄로부터 오는 환난, 이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 때에 이 기쁨, 고통의 시간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쁨들 시간에, 고통들 시간에.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기쁨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영적으로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다라는 것은 외치다, 그리고 부르다, 도움을 청하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저는 우리 교회 때문에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타크라라 침대교회를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존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거는 완령입니다. 현재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닥치는 고난 때에 오직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부흥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흥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기쁨들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고난을 당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싸웁니다. 쪼개집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여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화요일날 11시에 몇 사람이 모이지 않았지만 뜨겁게 기도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우리 김미경 자매가 리더해서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블루툰에 보십시오. 아웃라인에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여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간구 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것입니다. 오 주여. 1절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2절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도나이입니다. 소유자, 주인, 주권자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 섬기고 주인은 반드시 종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종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에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움, 그리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어디에도 구원이 없을 때, 하늘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세세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강남 제1침례교회 여러분이 20년 동안 해왔던, 버티고 지켜왔던 이 강남 제1침례교회가 하나님 때에 우뚝 속에 하실 것입니다. 많은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은 마태복음에 보면 15장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마귀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나옵니다. 주여 도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만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것이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간구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두 번째는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불법을 지켜보실 건데 누가 능히 서리까 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법을 범한 자들입니다. 죄의 본질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칭의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때로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런 강원 선생님을 만나도 다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킨다라는 것은 180도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에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같이 되리라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구원주,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여러분, 신천지, 제가 병원에 있었는데 어떤 나이 지극한 분이 제가 이제 성경 보고 이렇게 있는데 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뭘 보고 계시냐고 꼬치꼬치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하더니 혹시 어떤 교회에 나가시나요? 했더니 신천지를 나간다는 거예요. 다 비유로 돼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구원파 이런 종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 그리고 사역의 열매까지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교회 개척을 했지만 열매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용서해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4절에 주를 두려워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는 것은 안심하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그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내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려. 그런즉 내가 주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기쁨들 속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와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요 됩니다. 작은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시편 130편 말씀처럼 내 깊은 내면에서 날마다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시면 거짓 교회, 거짓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작은 개척교회 목사이지만 저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50% 그리스도인, 50% 세계적인 교수가 꾸며,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100%입니다. 왜요? 김재원 목사님은 신학교 나오고 선교사학교 때문에 그렇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만 그렇게 하는지 아닙니다. 저는 산타클라라 침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는 분,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상한 심령이 있을 때 그 가정을 초청해서 식사 나누고 함께 하는 것, 그게 목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주께 부르짖어야지만 나의 간구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아까 찬양 부르길 때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두 번째,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 우리 소망은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신학교 가게 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미국에 가게 된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간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온 우리 어머니 모시고 나온 것도 이사야서 61편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의 감동,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됐을 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실 때에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제가 우리 어머니 그 뒤에 욕창 있는 패드를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갖다 준다 그랬는데 한 1시간 만에 갖고 온 거예요. 제가 기저귀 다 갈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늦은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Late obedience, disobedience.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조그맣게.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향기가 나야 합니다. 저처럼 간호원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매너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0편처럼 정말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한국처럼 똑같습니다. 타락해가고요. 똑같습니다. 5절을 보면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도다. 내가 주를 기다리고 내 혼이 주를 기다리며, 이거는 뭐냐면 전인격적으로 갈망하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것으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위함을 알고 성도의 확신적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내가 왜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요, 그분 안에는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대로, 그게 뭐냐면요, 지금 그 기품들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뜻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응답받은 기도는 오랜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제가 이제 멘토로 있는 가디나 성서침례교회 최은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미국 교회가 100명이 넘고요. 미국, 그 다음에 한인 사역이 한 70명 정도, 그 다음에 히스패닉이 한 7, 80명 됩니다. 아주 그분이 제가 목사님 잘 계시죠? 그러면 잘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맨날 뭘 그렇게 버틴다고 얘기를 해.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5년 해보니까 버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버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버티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언제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지 못하십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쁩니다. 때로는 제 안에 있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주세요. 제가 이게 여러분, 저 기도 아주 하나님이 듣기 좋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매를 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잘 버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누구에게? 최경원 집사님에게? 소망? 다른 분에게? 아닙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의 근거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때요, 여러분 다른 분의 겉면을 받잖아요. 마지막 파이널 어토리티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경 말씀으로 말려주시면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아닌가 퇴원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임용이 다 썩어가지고요. 근데 우리 주치의 심재영 주치의님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레지던트들한테 한번 진짜 받게 해줘. 근데 강력하게 얘기했더니 거기 보철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보철과에서 그걸 뺐어요. 빼갔더니 너무 심각하니까 저기 구강외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냥 태어나가지고 가버렸다면 어머니 이에 대해 생각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모시고 왔으면 계속 식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매일이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섬세하게 우리 주치의 선생님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될 수 없는 치과 의료를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일에 저는 여러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에게 왜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왜 언약의 말씀에 신뢰하게 되는 거냐면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블루툴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로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치 아니하시리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파수를 보는 자들의 아침이 기다림보다 더하나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파수. 저희는 군대 다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겨울철 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다른 병사들이 오고. 이건 뭐냐면 간절하면서도 긴장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적이 올까봐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파수꾼이 그 아침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5년째 기도와 전도하고 있는 김덕희 할머니가 계십니다. 95입니다. 일본에서 공부하셨고 아주 정정하십니다. 근데 할머니가 저를 되게 좋아하셔서 저를 받아들이는데 가면 이럽니다. 목사님, 이게 뭐냐면 인생은 그냥 먼지나 같다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방문을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여보, 김덕희 할머니 방문 안 해? 복음 전하지 않아? 여보, 하늘나라 가면 여보, 지금 할머니 돌아가시면 여보 책임이야. 제 책임 맞습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덕희 할머니 돌아가시면 제 책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열심을 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료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일찍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참길자를 찾느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아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 제1침례교회와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는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여자친구를 위해서, 결혼 상대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지켜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주신, 허즈밴 와이프를 주신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주께서 구속하시리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주께 긍휼이 있으며 그분께 풍성한 구속이 되었다. 이제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의 은혜보다 다른 영혼, 저는 지금 오늘 병원에 들어가면 이기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부인이 시목자신데 남편이 지금 병명을 모릅니다. 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가 2번이나 전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은 정말로 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남 샌프란시스코 병원 챔플실에 갔더니 거기에 방명록에 우리 남편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바깥에서 늘 공부하고 있으면 옆에 옵니다. 목사님 시간 되시면 갑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은 이제 내가 아니라 다른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왔어요?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바빠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다 덮어놓고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것이 바로 성령,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께 긍휼이 있으며,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이 영원한 것입니다. 시편 86편 15절에 그러하오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통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지동 목사님, 우리 지명문 목사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풍성한 구속이 있도다.
죄로부터 구속은 다른 모든 악으로부터 구속을 포함한 풍성한 구속입니다. 모든 것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돈 많이 줄 테니까 교세로 안 갑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이렇게 잘 합니다. 저보고 아리조나를 이사 오라는 거예요. 아빠, 내가 집을 사줄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아리조나에 오면 내가 영어 사역 담당할게.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네가 와라 여기에. 그리고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나는 지킬 거야. 난 여기서 우리 지금 영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나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거룩히 보존했다가 우리 목사님께 또 예수님께 드릴 거야. 철이야, 너나 잘 살아. 나는 집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저는 비세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풍성한 구속이 있더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14절에 보면 내가 비천하게 된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된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산호세에 가서 개척한 다음에 여지껏 굶어본 적이 없고요. 렌트비 한 번도 안 내본 적도 없고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우선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8절의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리로다. 이건 미완료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은 지속적이고 미래의 구속까지도 언약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강원 제1침례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긍휼과 은혜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구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백성 중에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특별한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 속에서 주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 모임을 만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간구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커네티컷주에 오늘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신실하신 그 집사님들, 우리 침례교로 따지면 안수 집사이잖아요. 디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목사님이 구원받지도 않은 거예요. 설교가. 그런데 목사님에게 아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났어. 네 목사님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커네티컷 주에 있는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실 것입니다. 이제 버텨가려면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서로를 이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아래에 있는 4명의 그 상한 심령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